이번에 꼭 필요한 때에 제가 여러분 교회를 방문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도, 이 예배 시간에, 집회 시간에 기도 중에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부분이 나오게 되면 아멘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위로와 힘을 얻고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참 계속해서 진리를 위해 담대하게 나서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필그림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또 우리 특별히 고태영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마다 예배가 마치게 되면 커피를 서브하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졸던 사람들 잠 깨서 가라고 커피를 서브한 거예요. 제가 주일 오후 예배를 오랜만에 드리게 되니까 부목사 시절에 나성영락교회에서 섬겼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오후 예배가 4시였어요.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오후 4시 예배는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그 부목사들의 그 한 가지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하면은 졸지 않게 할 거냐? 주일 예배 다 드리고 각 위원회에서 부서에서 봉사하고 점심 식사 드시고 그리고서는 오후 예배 4시에 딱 들어와 계시면 글쎄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존대든지 설교 듣다가 자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세상에 찬송 부르는데도 졸더라고.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졸지 않게 하느냐. 그래서 그냥 주중에 이런 좋고 저런 좋고 그저 들려오는 대로 다 모았다가 써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인사법부터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인사법이 뭐였죠? 어찌 그리 아름답소, 어찌 그리 아름답소. 두 번째 인사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인사법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인사는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사랑하는 건 사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서로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힘든 때가 있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한 분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는지, 한 번은 말이죠,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오후에 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잠깐만 목사님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 그래서 그냥 서서 얘기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선체로 3시간을 저를 그냥 막 공격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컴플레인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한 2시간쯤 지났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내가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5시간이라도 서서 있을 테니까 다 털어놔봐라. 나는 그저 그 순간부터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전까지는 신경 쓰면서 들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누가 저런 얘기를 퍼뜨렸을까? 신경 쓰면서 들다가 2시간 지나니까 신경 쓸 에너지가 없어.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렇게 계속 하시오. 나는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낼 테니까 누가 이기나 해보자. 3시간을 제가 고문을 당하고
집에 돌아가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을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목회지를 좀 바꿔주십시오. 저를 옮겨주십시오. 처음으로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새벽 기도 나가서 앉아서도 기도 더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 기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좀 뭐 돼가고 계십니까? 떠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를 옮기시겠습니까? 계속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응답같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내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응답을 달라 그러는데 저 사람이 기도의 응답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 감동이 너무나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저 사람이 내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렸을 때 기도가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자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커서 다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가지고서는 장래 희망사항 쭉 목록이 있잖아요. 뭐 대통령 될 사람 뭐 될 사람 쭉 나오면 마지막에 가서 목사도 나왔었거든요. 목사 될 사람 그러면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대부분 저 혼자였고 어떤 때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돼도 어떤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랐냐면 저는 사랑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외할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사랑의 눈을 가졌다. 이거 믿거나 말거나요.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너는 사랑의 눈을 가졌다. 저는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돼도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렸을 때 그 기도를 했었어요. 내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그 다음에 미국에 와가지고서는 이 진로를 바꿨습니다. 대학교 갈 때에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자랐지만 미국에 와보니까 영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와서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려니까 영어가 많이 딸리죠. 그래서 인문계통으로 가는 건 어렵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무슨 공부를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에서 전공한 것이 케미컬 엔지니어링입니다. 화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때에 제가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저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켰죠. 그거는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했던 것이 한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브레인와시 시킨 거다. 어느 날 어머니가 어디 집회 갔다 오시더니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내가 어리지만 어떻게 내 인격은 다 무시하고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까? 그것도 저는 둘째고 우리 형 맏아들이 있는데 왜 맏아들을 안 드리고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돌이키면서 그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브레인와시 당한 것이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코스를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엔지니어 잡을 잡고 일을 하다가 다시 콜링이 와서 내가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엔지니어의 이 잡 커리어가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돈은 인컴은 샐러리는 괜찮게 받고 또 제 아내도 이제 엔지니어였으니까 결혼해가지고 엔지니어 둘이 이렇게 인컴 합치니까 살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제 영원히 공돌이 공순이로 살자. 이제 이러고서는 있는데 콜링이 온 거예요. 회사에서 엔지니어들 리타이어 하는 엔지니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이제 1980년, 81년, 82년 이렇게 제가 84년에 신학교 갔거든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엔지니어 붐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붐이 있었어요. 그때의 엔지니어들이 지금 막 무더기로 이제 리타이어를 하는 거예요. 35년, 40년 이렇게 일하고 나서 리타이어한 사람들 그 회사 블러틴 보드에 계속 붙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앞으로 한 40년 이렇게 이 회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 받아가면 그걸로 there goes my life.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엔지니어가 됐는데 무슨 특별한 비전이나 골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미국에 왔으니까 편안하게 그 아메리칸 드림 같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꿈이 다시 살아나. 내가 그래도 목사가 된다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 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회하는, 그 다음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이 재직, 이 사람이 그렇게 속을 썩이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내 기도의 응답이다 하면서 어렸을 때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너 사랑의 목자가 되겠다 그랬지.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겠다 그랬지. 그 기도의 응답이야. 생각해봐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 또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내 사랑의 그 캐파시티가, 내 사랑의 역량이 언제 커지겠냐? 사랑하기 어렵고 힘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내 사랑의 캐파시티가 커지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놓고 그래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여럿 있지 않습니까? 이젠 저까지 떠나야 될 입장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생각을 갖게 해주시냐면, 너 생각해봐라. 저 사람이 그래도 일평생 예수 믿으며 살은 사람이니까 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 안 나가겠냐? 그럼 그 교회 나가면 그 교회 목사는 또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 교회 교인들도 또 상처 입고 새로운 사람들일 텐데, 너는 이미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됐으니까 네가 품어라. 품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왜 성격이 그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뭐가 났는지, 누구든지 자기를 조금이라도 누리려고 하는 사람, 권위를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마구 대드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자라오는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품기 시작을 했죠. 쉽지 않지만 더 참고 더 품고 하는 동안에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는 그 과정 속에 제가 변하더라고요. 전보다 그래도 조금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됐죠. 인내가 더 생기고 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고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타임 매니지먼트. 두 번째는 relationship, 관계 관리에 대해서 relationship management를 얘기를 했고,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grace management, 은혜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 goal management,
목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청지기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위대한 음악가 바하는 자기가 작곡을 한 모든 그 piece of music, 음악의 맨 마지막에 작곡을 마치면서는 거기에 꼭 SDG라고 이니셜을 적었다는 것이죠. Solely Deo Gloria,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도 처음 직분을 받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됐을 때에, 목사가 됐을 때에 이젠 죽도록 충성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목회하리라.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누구나 다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그게 때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세워놓은 것들이 때로는 변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잘 섬기며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뒤집어 엎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서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면서 막 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목적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을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적 관리에 가장 기본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게 되면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목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 청지기 된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주셨어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아침 6시,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6시에 나가서 보니까 이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들여보냅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왜 한 데나리온이에요? 당시에 평균 한 가정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그날 가족이 먹고 하루 먹고 사는 것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9시에 나가서 또 보니까 일꾼들을 있어서 들여보냅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12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했고, 하루가 끝나는 오후 6시 1시간 전,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들여보냅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일이 다 마쳤습니다. 일당을 나누어 줍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부터 줍니다.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는데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 그것을 본 아침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기대가 생깁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보니까 우리에겐 더 많이 주겠다. 내가 얼마나 오래 일했어? 얼마나 수고했어? 기대가 생깁니다. 순서가 찾아왔어요.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It's not fair.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하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자네와 나와 약속한 것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을 베푼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리고서는 내쫓습니다. 비유는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주인이 또 일꾼을 찾으러 나갔겠죠. 그러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던 그 사람들은 다시 뽑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들어와서 일할 때 그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어떻게 나를 먼저 선택을 했지? 나를 주인이 알지도 못하는데 먼저 선택받아 들어가니까 하루 종일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한 데나리온은 확보됐어요. 가족 하루 먹고 사는 거는 이제는 다 해결됐어요.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먼저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특권의식, 감사, 고마움에 일하다가 주인이 지나가면 고개가 저절로 수그려졌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다 사라졌습니다. 언제 사라졌습니까? 앞에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내게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서 본래 가졌던 감사의 마음은 사라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연말에 포상을 한다면 내한테 가장 좋은 상이 와야지. 명단이 나간다면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제일 앞에 나가야지. 내가 누구보다도 오래 수고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헌신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내 공로가 큰데. 그래서 과거에 제가 부교육자로 또 담임 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는 연말만 되면요, 목회실이 초비상입니다. 연말에 무슨 수고한 사람들 명단 만들고 상 포상하고 또 신년 시작하면서 새로운 조직표 짜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름 빠질까 봐
또 이 명단을 나이 순서로 내야 되나, 가나다라 순서로 내야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얼마나 초비상인지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섭섭해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직분 처음 받을 때에 똑같이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것도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다. 교회 중직이 되게 하셨다. 그때는 누구나 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야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되이 섬기리라 했던 사람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섬기는 과정에서 변질되기 시작을 한 거죠. 목적 관리가 잘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덧 사라지고 내게 돌아올 그 대가, 내가 받을 공로에 대한 치하, 영광, 거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서는 뭐 열심히 뛰었죠. 예? 미국 교회를 빌려보니까 예배당은 빌렸는데 사무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미국 교회에서 그냥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같이 쓰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내주기도 어려웠던 게, 그 목사 사무실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교회, 미국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게 하고 사무실 같이 쓰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교회에 사무실이 전혀 없으니까 말이에요. 주일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한 3, 40분 전에 먼저 갑니다. 이제 그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만큼은 목사가 좀 혼자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시간은 되는데 공간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좋은 공간을 찾았어요. 그 교회 안에. 야, 이거 혼자서 묵상하면서 예배 준비하기 제일 좋구나. 거기가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딱 닫아 걸고 변기에 앉아가지고 15분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한 10년쯤 지나서 이제 1200명, 1500명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아니 이거 뭐야?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도 왜 나는 여전히 렌트하우스에서 사는 거야? 사택 하나 이제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하우싱해서 받아가지고서는 렌트로 다 내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건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서는 왜 디파짓을 하고 다운페이를 하고 집을 사겠어? 교회가 이 정도 성장했으면은 이제는 나도 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야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시작했었는데, 불과 한 10여 년 지나서 교회가 조금 성장했다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계산하기 시작을 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신,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목적 관리 잘해야 됩니다. goal management. 정말 모든 일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누가 말하려면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은혜로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잖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야요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전도사 시절에 빨리 목사 안수 받기를 원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랐었다고. 도중에 조금 이게 디투어를 했지만은.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축도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네? 그래도 목사 될 끼가 있었는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어른들 예배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가서 들어가서 자면서도 어른들 틈에 끼어서,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벌써 돌아가신 그 한국의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 예? 그때 저는 아주 어렸어요. 그런데 그 이성봉 목사님이 철로 역정 강해를 하면서 부흥 집회 인도하던 것이 머리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어른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축도 시간이 되면 게스트 스피커 강사가 오셔서 축도를 하니까 보통 우리 교회 목사님이 축도하는 것과는 좀 다르겠다 해서 눈을 뜨고 봤어요. 그럼 어떤 분이 하는 축도는 우선 이 축도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손 높이 올리는 그 높이가 다르고, 이 벌리는 그 간격이 다르고, 이 수그리는 앵글이 달라요. 그래서 보고서는 저게 더 멋있다 하게 되면 집에 와서 거울 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는 축도를 못 하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한 축도를 하려면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저한테 손이 동서가 계십니다. 그분은 신학교 교수면서 또한 목회자인데, 그분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를 만나면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새끼 목사 그랬어요. 그게 맨 처음에는 굉장히 큐트하게 들리더라고요. 새끼 목사 그러는 게. 그런데 이게 자꾸 들으니까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목사 안수를 받고서 새끼자를 떼버려야지. 드디어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이 왔어요. 여기 캘리포니아죠. 나성 영락교에 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에서 노회가 있었고, 거기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노회 석상에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 돌아가신 고 김계영 목사님이 제 목사 안수식에 설교를 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더블 블레싱이죠. 더블 블레싱이에요. 내가 존경하고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내 목사 안수식에 설교를 해주시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딱 올라오셔서 본문을 읽으셨는데 마가복음 11장 본문을 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본문을 딱 읽으시고,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이제부터 나귀 새끼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아주 황당했습니다. 나는 이제 새끼 목사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딱 버티고 앉아있는데 웬걸 이젠 나귀 새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본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과는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거기에 가면 어린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과는 반대편에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본래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죽음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예수님 편에 오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고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만일 누가 왜 이러느냐 묻거든 뭐라 하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빛으로 자유함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였어요? 주님을 태우고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만 모시고 가야 돼요. 그 위에는 다른 것을 올려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태워도 안 되고 물질을 올려놔도 안 되고 명예를 올려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가야 됩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앞에서 군중들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나귀 새끼가 세상에 이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있었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귀 새끼가 벌떡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를 섬기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도 있어요. 시켜 세워줄 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으면서 참 환호성을 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환영했습니까? 나귀가 모시고 가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광을 내가 받겠다고 일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만 목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영향력을 좀 끼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 쳐줄 때에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역자라고,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해낸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져서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일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수고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범사에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목적 관리의 기본 원칙은 겸손입니다. 겸손. 실존주의 철학자 케크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활을 떠난 화살이 힘껏 당겨서 화살을 쐈다는 거예요. 펀! 높은 공중으로 날아가던 화살이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얼마만큼 높이 올라왔는지를 보기 위해 멈추어 서는 순간 그 화살은 땅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공로가 큰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게 됩니다. 땅에 떨어진 화살과 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을 무척 존경합니다. 예수님 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마 사도 바울을 제가 제일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폴이에요, 폴.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을 존경해서 지은 이름은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우리 형제들이 다 춘자 돌림이에요. 저희 형이 양춘경, 제가 양춘길, 제 여동생이 양춘희, 제 남동생이 양춘호. 2살 차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영어를 하니까 형은 경이니까 춘, K, 행. 전 춘길이니까 저도 춘길, K, 행.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 여동생이 춘희니까 춘, H, 행. 남동생이 또 춘호니까 거기도 또 춘, H, 행. 대학을 같이 다니는데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혼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권 받을 때에 영어 이름을 집어넣자. 그래서 제 형은 존영이 됐어요. 저도 어떤 이름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에 수요일 저녁 예배 가면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게 무슨 미국 동화 이야기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시리즈로 해주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이 폴이었어요. 폴. 내 생각에는 아마 선생님이 뭐 다른 거 준비를 못하니까 어느 미국 동화 이야기를 잘라가지고서는 시리즈로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그 폴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렸는지 몰라요.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그냥 폴 양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경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들여다보면 바울 서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선교학에서 선교사들이 바울 선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위대한 목회자예요. 오늘도 수많은 우리 고목사님이나 저나 수많은 목회자들이 바울이 쓰신 목회 서신을 보면서 목회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 서신을 통해서 쓰신 그것서 이 조직신학, 바울 신학을 오늘도 신학교에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에 말이에요. 한 사람이 역사의 최고의 선교사요,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목회자가 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왜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바울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하셨을까? 보니까 바울이 갈수록 겸손해졌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졌다니까요. 초기에 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도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들 중에 만삭되어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 같은 작은 자 나 바울. 그러더니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나 바울. 죄인 바울. 그러더니 나중에 말기에 쓴 편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쓰나 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바울.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로가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더 끼치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면은 교만해지기 일쑤인데,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더해지는 거죠. 왜? 바울에게 은혜를 부으시면 부으실수록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아니, 나는 이미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은혜를 부으시면 부으실수록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 비밀이 있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깨닫게 되죠. 그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알 건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그 팩트는 바울도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더 많은 지역을 선교 여행하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참으로 고난을 더 많이 당했고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경쳤고 40에 하나 50에 하나 가망매를 5번이나 맞았고 누구보다도 수고를 하였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수고했다고 하는 것을 바울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수고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고난을 겪을 수 있었고, 또 극복할 수 있었고, 내가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때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물질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헌금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시간 땀을 흘리면서 일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 때문이에요. 병 약한 사람도 몸 약한 사람 수고할 수 싶어도 하지 못해요. 내가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 섭섭하다고, 때로 이런저런 이유로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나로 그것을 극복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단을 떠나서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고 예비하신 성전에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됐습니다. 믿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저편 이를 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저편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골 매니지먼트, 목적 관리를 마지막까지 잘 하셔서 하늘문 이룰 때에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 영원히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귀 새끼가 되어 겸손히 주님만을 모시게 하시고 언제 어느 때라도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문 이룰 때에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참 주님 다시 오실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오직 진리 위에 서서 나가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하나님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는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